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입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을 이 시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기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편 서편에서 그 형제 중에서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일러 가로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 금, 동, 철과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얻은 땅 곧 그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에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에 단을 쌓았다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의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한 방백씩 10방백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이스라엘 1000만인 중 족속의 두령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과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날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않고자 하느냐.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가 소유지가 만일 깨끗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를 취할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패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죄악으로 망한 자가 그 사람뿐 아니었느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1000만인의 두령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께 패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옵소서.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은 여호와께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혹시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혹시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으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여호와께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단 쌓기를 예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함을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 우리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으로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다 못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열조가 지은 여호와의 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의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단 외에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고 오늘날 여호와를 쫓음에서 떠나려 함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방백 곧 이스라엘의 10,000만인의 두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방백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회보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 거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단을 에시라 칭하였으니 이는 우리 사이에 이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효와 행복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요절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34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단을 예시라 칭하였으니 우리 사이에 이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위대한 성전이 끝이 나고 요단 동편의 집으로 돌아가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강은 큰 의미로 다가왔다. 요단강을 건너 그들에게 집에 닿았다는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멀어진다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과연 자신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남아있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이러한 까닭에 요단 동편의 지파는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지파들과 하나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라는 사실을 영원히 기억할 필요가 있었다. 온 천하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자신들도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실을 천명해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예탈 필요가 있었다. 이때 그들이 한 일은 바로 요단 강가에 모두가 알아볼 수 있고 후대에도 계속 남아있을 수 있는 볼만한 큰 단을 쌓는 것이었다. 성도와 성도의 하나됨, 성도와 하나님의 하나됨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제단, 곧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증거다. 예배가 없는 공동체는 단순한 모임이지 신한 공동체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자들을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음을 증명하는 신앙인이 되자. 아멘.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신학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직장을 다녔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10년도 조금 더 된 일입니다.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좀 어느 한 몇 년간은 이렇게 좀 중국 출장을 좀 자주 갈 때가 있었습니다. 보통 한 번 가면은 한 보름 정도 이렇게 갔다 오곤 했었는데 어느 한 번은 근 2달 동안 좀 이렇게 중국 출장을 가게 되어졌었죠. 근데 이제는 그때 중국 출장을 2달 동안 가는데 그때는 동료랑 저랑 단둘이 이렇게 가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2달 동안 있게 되어지니까 업체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중국말만 들려오게 되어지고 또 TV를 틀어도 중국말만 들려오게 되어지고
먹는 음식도 중국 음식이고, 그러니까 조금씩 한국 사람이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2달 동안 어렵게 이제는 일을 마치고 이제는 공항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그 부스에서 티켓팅을 하려고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여기저기에서 한국말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던지. 제 기분으로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좀 반갑다라고 진짜 끌어안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명도 안 보이던 이 한국 사람들이 어디에다 숨어 있다가 이제 나오게 되어졌는지 정말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방인으로 느껴지지 않고 언어가 통하고 내 생각이 통하고 또한 이렇게 같은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동질감을 갖는다라는 거, 그건 여러분들 참 삶의 큰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동질감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대한민국, 그렇죠? 이게 동질감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주짓수라는 이 운동 아시나요? 주짓수라는 이 운동은 제가 알기로는 그 유도에서 파생된 운동인데, 이 주짓수라는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이런 특별한 이런 멤버십,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고, 또한 그런 공유하는 것 때문에 주짓수에 더 빠진다라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너네 도장, 운동하는 내 도장이라는 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타국으로 멀리 가서도 운동하고 싶으면 그 가까운 도장에 가서 도복을 챙겨가지고 가까운 도장에 가서 그 도복을 입고 운동을 한다고 하죠. 그러면은 그 도장에 있는 사람들도 낯선 사람이 왔어도 왜 왔냐고 여기지 않고, 또한 원래 거기 있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편하게 대해주고, 심지어 서로 대결도 하고, 주짓수에 보면은 이 관절 꺾기라는 이 안바 기술도 있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과 그렇게 뭐 대결을 하면서 그렇게 안바도 걸고, 그렇게 하면서 친분도 쌓고, 또한 주짓수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공동체도 공동의 마음도, 동질감의 마음도 쌓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도복을 챙기고 낯선 도장을 서슴없이 찾는다면 이들은 주짓수 매니아들이고 주짓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짓수를 하는 사람들과 같이 신앙의 매니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 삶의 최고 가치입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신앙이 최고 가치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인정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이 최고의 가치임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앙의 매니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매니아가 된다라는 것은 신앙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신앙을 삶의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기쁨으로 아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님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전도사님, 저는 어떤 낯선 곳을 가든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가장 낯선 곳에서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기쁨으로 아멘했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낯선 곳에서 예배할 시간에 교회가 어디 있느냐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낯선 곳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교회가 어디 있지 관심을 갖고 찾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만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 권사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신앙에 푹 빠져 있는 99.999% 신앙의 매니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여러분들 감을 잡으셨나요? 이 땅의 모든 교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든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 스스럼 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인들은 스스럼 없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의 동질감을 가지는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신앙의 동질감이란 무엇이냐? 공동체가 믿는 신앙의 보편적인 가치를 붙들고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보편적인 가치를 붙들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또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통함으로 교제하여 한 형제 한 자매로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여서 한 식구가 되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예배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라는 이 의미를 다른 말로는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 일반적인 교회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신경 후반부를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거룩한 공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세상과 타협하여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시나요? 또한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도는 서로 교제하고 연합하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인정하시나요? 만약 이것을 부정하는 크리스천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그는 신앙의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참된 크리스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과연 무엇을 보편적인 신앙의 가치로 두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보편적인 가치, 모두가 그걸 공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과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는 이제 갈 때가 아니다. 너는 반석이다.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예수님이 그 자신의 교회를 너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교회가 모여서 더 큰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록 교회가 시대마다 더 순수할 수 있고 덜 순수할 수 있지만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이런 믿음의 가치를 두고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천국 열쇠가 있어서 땅에서 무엇이 있는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아멘. 이 땅에서 무엇이 있는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예배하는 공동체 가운데 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천국 열쇠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것을 우리 보편적인 교회라고 해요. 이 보편적인 교회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얼마나 클까? 한마디로 어마어마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은 천상의 예배가 나오는데 이 천상의 예배 가운데 누가 예배를 하느냐? 천사들이 예배하고 있고 구약의 모든 신자들이 예배하고 있고 신약의 모든 신자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무리로 모여서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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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잠깐 또 천국 열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18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 한번 나중에 시간 되면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18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천국 열쇠는 교회 안에 범죄한 사람들을 치리할 수 있는 치리권입니다. 그런데 18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 개개인을 교회로 본다라고 하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면 이루겠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분열되지 않는 마음으로 교회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 기도는 강력한 힘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기도가 될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한 명의 신자가, 한 명의 교회가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으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이 함께 중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천상의 그 예배 가운데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 천국의 교회에서 믿음의 대가들이 한 명의 아파하는 그 신자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응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어려움은 당할 수 있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저 하늘의 교회가 그 교회의 규모인 것이고, 또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교회가 어우러져서 보편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교회는 성도들의 지체가 되어짐을 고백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우리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셋째는 무엇이냐면은 교회 공동체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네, 시간이 다 되었네요. 여러분들, 이 사도신경은 2000년 동안 우리가 고백해야 했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셨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사도신경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기도문만큼 사도신경도 중요하게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신경 안에는 우리의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신앙의 고백들이 그 안에 간략하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2000년의 교회사 가운데 이단이 생겨날 때마다 그 이단과 치열하게 공방하면서 대적하면서 그 이단을 물리치고 신앙의 고백을 만든 고백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예배 가운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이 믿는 신앙과 사도신경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단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에게만 구원이 있고 일반적인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2000년 동안 이 사도신경을 고백해 왔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2000년 동안 믿어왔던 이 신앙에 구원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은 그러면 뭐하고 계셨나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사를 보면은 교회가 타락할 때도 있었고 더 순수할 때도 있었습니다. 타락할 때마다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은 교회를 다시 복음의 자리로 돌려놓고 순수성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게 교회 안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2000년 동안 이 교회에 간섭하셨고 구원의 이름을 이 교회 안에 두셨다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단에 속지 마십시오. 그 한 세기도 반 세기도 안 되는 그 짧은 그들만의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 2000년의 이 교회사 가운데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잘 묵상하면서 되새기면서 그렇게 신앙 고백하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신앙 고백을 주시고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고백하게 하시고
한 공동체로 묶어주셔서 하나님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힘을 발하고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심 진정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마음으로 되어진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합심하며 기도할 때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의 힘들어하는 영혼들 생기지 않게 하시고 아파하는 영혼들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찬양하는 아버지 복된 공동체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더욱더 풍성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